저는 오늘 교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 주간 제가 세미나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를 하면서 교회 사랑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게 목회자인 제가 느껴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본인 이야기 할 때는 아멘 좀 해주세요. 네, 진짜 느껴져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세미나 첫날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가? 그 물음에 사실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성도들을 목숨처럼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깊숙한 곳에 100%냐라는 물음에는 제가 아멘이라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사실 여기에서 누구보다도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 사랑한다, 아마 여기서 1등 하라 해도 제가 1등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교회 사랑에 대해서 조금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되고, 함께 그 은혜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불렀을 때에 머뭇거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여차 없이 그냥 달려와서 함께 모임 가운데 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사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법원에서 편지를 보내면은 그 법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법원에 회가 있는데,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장소에 득달같이 달려와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 그걸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 헬라 당시에 법원에서 쓰던 용어를 차용을 해서 교회에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달려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탄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성경에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110회 이상 나옵니다. 신약에 110회 이상 나오는 단어가 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회를 오해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로컬 처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가 월드 처치가 교회 아닌가요? 그것도 교회 맞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110단어의 교회는 에클레시아, 로컬 처치,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지역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교회들, 그것이 하나로 모이면 월드 처치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로컬 처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우리도 교회라고 하던데요, 그럼 제가 교회가 아닌가요? 그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나도 교회가 아닙니까? 내가 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110회 단어는 로컬 처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요, 내가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집합 여성 단수 명사입니다. 이게 뭐냐? 집합입니다. 복수를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성입니다. 남성의 부름이 아니라 여성입니다. 그리고는 여성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이 말은 어디에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단수다 말입니다. 다른 데에다가 갖다 떼붙이지, 내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복수 형태이고 여성 명사, 여성이면서 단수, 그 단어에만 쓸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저도 성경에는 교회라고 하는데 내가 교회가 아니라
나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역 교회에 속해 있는 나도 교회가 맞지 내가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도 교회 드리고 저기도 교회 드리고 많은 곳에서 교회 드리고 나도 예배에서 교회 드리니까 나도 교회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역 교회, 내가 속해 있는 단체가 교회인 거지 내가 따로 혼자 떨어져서 교회다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은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예수님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 충만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이 몸인 충만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져야지만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어지면 내가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라고 하는 거,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지 나도 교회, 내가 교회입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죠. 내가 교회가 아니라 나도 교회입니다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용어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저도 알지만 우리 성도님들 저희가 팬데믹 때 한 번도 예배 우리는 멈추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 교회는 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예배는 나도 그 속에 속해 있어야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예배라고 드릴 수는 있지만 교회와 지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못 나오고 흩어져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위로하신다고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남발을 했어요. 그전에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라는 말을 쓴 적이 잘 없어요. 당신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썼지 팬데믹 때부터 그때부터 어떻게 썼느냐 당신도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요. 당신이 교회입니다는 아닙니다. 당신도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드려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좀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교회 안에서 잘 써야 되죠. 여러분 이런 용어를 쓰는 거 많이 봤습니까?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작은 것도 아름답다가 맞는 것이지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거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러면은 큰 거는 아름답지 않습니까? 큰 것도 아름답고 작은 것도 아름답지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굉장히 서정적인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홀딱 반해가지고 우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도 아름답다. 이것도 아름답고 이것도 아름답고 이것도 아름답다는 맞습니다. 근데 이것만 아름답다. 그건 잘못된 용어죠. 교회 안에서도 용어를 굉장히 잘 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진보적이야 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깨어있는 목사님처럼 느껴질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잘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거는 편협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울리는 곳입니다 라고 해야지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SNS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가 유튜브에다 자기 막 발언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댓글을 달죠. 오 깨어있는 목사님이야 막.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용어들이 팽배하고 교회 가운데 있죠. 그래서 말장난하는 목사인지 또 말장난하는 성도인지 말장난하는 교회인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돼요. 이 댓글 막 달아가지고 거기 안에서 막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많고 거기에서 막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신앙생활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고 맞다 이런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로컬 철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속해야지만이 나도 교회가 되는 것이지, 내가 교회하고 멀어져 있으면서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교회 사랑하냐고 하면은 머뭇머뭇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을 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 도장을 맡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있는 교회를 해코지하려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쫙 임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 목사님이 눈이 멀어버리고 꼬꾸라집니다. 사울이 꼬꾸라지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네가 내 교회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언제 당신을 괴롭혔는데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겁니다.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데 다른 교회 가보면 교회를 핥히고 찢기고 교회를 불평불만하고 교회에다가 막 잘못된 정보를 주고 막 교회를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교회를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를 이 땅에 남기실 때 교회를 남기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잠시 잠이 들었을 때 주님이 그 옆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낳은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동안 그 무덤가에서 죽어 계셨을 때, 3일 동안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갈비뼈를 뽑아다가 세운 게 교회입니다. 아멘이 없네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바로 교회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교회론을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뭘 왜 사랑해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죠. 제가 언제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냐 하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간증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6,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였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필리핀에 선교지에 이 선교센터를 이렇게 비전을 내가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원을 하고 세웠는데,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가 특수합니다. 일반 외국인이 와서 그 땅을 소유하고 건물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인을 만들면은 6대 4의 법인이 됩니다. 6은 현지인, 4는 외국인들이 할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이 장난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의 동생분의 아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이 이사 4명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한 분과 그 다음에 미국 시민권 가진 분과 또 한국 분이신데 선교사님을 계셨던 분, 이렇게 4명을 집어넣고 여기 필리핀 현지인들 중에서도 선교사님, 현지인 분하고 결혼하신 선교사님 아내분하고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게 법적으로 안정적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흠집 잡아가지고 장로님들이 흠집을 잡아가지고 목사님이 그 교회, 그 선교지를 자기가 인마이 포켓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두동강이가 나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이 사무실에서 앉아가지고 사무직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250명, 300명이 와가지고 우리를 끌어내는데요, 몸체 들려가지고 끌려 나갔어요.
그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모교회, 내가 모교회에서 발탁이 돼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가 fun지박산이 나는 걸 보는데요,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렸어요.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렸어, 또 울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슴 아프게 찢어지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너무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가슴 아프고 울고 교회가 무엇인가? 그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해요.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다.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참 잘 결정을 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가겠다 하시고, 목사님이 나가시니까 성도들의 절반, 3분의 2 이상이 전부 다 목사님을 따라 그냥 건물도 없는데 나가버렸어요. 1시간 거리 떨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서 그 교회가 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했죠. 교회는 우리가 마음대로 찢어서도 안 되고 분란이 일어나서도 안 되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울은 것도 있지만, 제가 거기에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제가 어떤 장로님을 때렸다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제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15일 동안 제가 감옥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교회가 깨진 것도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교회 그 감옥에 갑니까? 그 감옥에 가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교회에 있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 마음을 주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생각하면서 울고, 교회 생각하면서 울고, 억울해서 더 많이 울고 계속 울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와서 저희 누나가 그 깨진 교회, 우리는 나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예배당이 있는 교회에 전도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교회도 좋으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교회를 다시 빌드업을 했죠.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장로 3명 다 죽었습니다. 암 걸려가지고요. 그 다음 해에 몇 명 다 죽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명은 지병에 있어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집에 들어 앉아가지고 지금도 갤갤갤갤 하고 계십니다. 절대 교회를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가 거기 있는데 한 권사님이 신앙 고백처럼 툭 던지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장로 때린 사람을 알고 있고 누군지 안다고. 그래서 저희 누나가 그때 억울하게 들어갔던, 감옥에 들어갔던 동생이 제 동생이라고. 그 억울함을 제가 풀었죠.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깨지면서 그때 저는 왜 제가 하나님이 부족한데 미국에서도 목회를 하면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이 오고, 또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들 솔라노, 또 작지만 파소교회, 이런 교회들을 왜 자꾸 나한테 붙여주시지? 하나님 왜 나한테 자꾸 교회를 붙여주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두 번째, 그 교회가 갈기가지 찢어지면서 가슴 아프게 제가 희생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목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같은 걸 하나님이 왜 목사를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목사님만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될까요? 니도 감옥에 들어가 봐라. 왜 목사님은 기도하면은 뭐 신분증, 영주권이나 뭐 이런 게 다, 저는 필리핀에서도 한 달 만에 나왔거든요. 이 비자가, 종교 비자가. 그때 제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은 1년 6개월 동안 못 받고 있었어요. 근데 저 가자마자 저는 한 달 만에 받았어요. 사람들이, 저는 암도 걸렸었잖아요. 암 걸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 알까봐 어머니한테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결혼하기 전에 들었던 암보험이어가지고 수혜자가 어머니였어요. 어머니한테 통장에 돈이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이 목사 이게 무슨 돈이고, 얘 할 말이 없죠. 어머니가 직감적으로 알고 울면서 그 아들이 암 걸렸었다고 이야기가 엄마한테 들렸다고 생각해요. 울고 또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 그걸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내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셔서 교회를 빌드업 시키고, 교회를 또 철치 플레잉을 하게 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세우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응답이 많네요? 니도 암 걸려봐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이런 걸로
힘들게 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인간이 안 되니까 하나님 제 인간 되게끔 다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교회나 물질로서는 저를 힘들시게 안 하셨어요. 또 성도로서는 저를 힘들게 안 했어요. 다 좋은 성도님들이고 옆으로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본인이 좋은 성도가 나쁜 성도가. 제가 우리 교회만큼 좋은 성도 본 적이 없어요. 본인들도 아는가 보다, 성격 안 좋은 거. 진짜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생각만 하면 너무 감사해요. 진짜 어디서 이런 성도들을 만나나. 저는 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 같아요. 진짜로 농담 하나 안 하고요.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올 수 있을까? 앞으로도 그런 성도님들이 더 많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제가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서부터 불일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내가 마음대로 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갈기까지 찢을 수 없는 겁니다. 아, 내가 다니고 있는 그 로컬 처치가 바로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던 곳이구나. 그러면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뭘까요? 그 관계는 에베소서 5장 띄어지지 않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읽어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 나의 몸된 교회, 여러분 A는 B다라고 할 때에 A가 B하고 똑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A 이꼴 B가 아닙니다. A는 또 다른 B다 이 말입니다. A는 B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은 예수님을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신부는 또 다른 나입니다. 누가 만약에 여러분 길 가는데 모퉁이를 딱 돌았는데 조폭 같은 사람들이 3명 있어요. 갑자기 우리 아내를 툭 치더니 이 여자가 하면서 아내 머리를 쥐잡았어요. 그러면 남편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어디 감히 내 아내를 건드리는 거는 나를 건드리는 거죠. 물고 뜯고 해등을 박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그 아내는 조폭에게서 내 아내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또 예수 믿는답시고 용서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짐승돌이 돼가지고 용서는 나중에 재판 가서 하더라도 그때는 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반 죽여서라도 살아내야죠. 그건 살려내야죠. 그게 정상적이죠. 평상시에는 크리스천답게 살지도 않다가도 그때 되면 내가 용서를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기를 그렇게 몸과 같이 사랑했단 말이에요. 내 신부란 말입니다. 누가 내 신부 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예수님이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안 기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누가 해코지하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가만 안 두겠다. 누가 여기서 총 들고 들어와서 쏘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다 도망가세요. 제가 가서 막을 테니까요. 안 그래도 빨리 주님 뵙고 싶은데 제가 막을 테니까요. 성도들을 갈기갈기 누가 찢으려고 하면 막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해코지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함부로 한다? 절대 우리는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죠.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많이 다툴 때도 있고 또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교회는 사랑이지만 교회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지만 참 어렵다. 이 교회를 안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자니 힘들고
힘들다고 사랑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분 결혼하고 자식 낳아 보십시오. 안 사랑할 수도 없고, 안 사랑하냐니 내 몸에서 나왔고,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걸 우리는 가끔씩 하온이도 맞다잖아요. 아, 맞다. 니를 우리가 안 사랑할 수도 없고 소리 지르는데 이쁘니까 뽀뽀를 안 할 수도 없고 소리 지르면 깜짝 놀랄 수도 없고 똑같은 겁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안 사랑할 수도 없고, 자녀가 아프면은 또 그를 끌어안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교회를 보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들이 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은 가족이고 내 신랑이고 내 신부가 아니면 주님이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중보기도 할 이유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할 처소를 예배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면서 그 신랑 되시는 모든 분이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해코지하고 교회에서 성도를 괴롭히는 염소 같은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좀 별나리만큼 성도들한테 가끔씩 참견할 때가 있습니다. 참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태위태해 보일 때 그때 제가 참견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모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초등부 제가 담당 전도사였어요. 교사들, 초등부 학생들만 300명이 되니까 교사들이 40-50명이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교사죠. 교사들이 40-50명이 되니까 그 교사 중에는 저하고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그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이죠. 그때 전도사님, 저 상담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300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 45명이니까 신방 가고 학교에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아이들 오면은 데리고 짜장면 사 먹이고 친구 전도하자 그러고 막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 자매가 나한테 상담 요청을 했는데, 오케이 내 시간 나면 조만간에 이번 주에 한번 합시다 하고는 제가 사역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그 다음날 자살을 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진지 모릅니다. 그때도 많이 울었어요. 또 울고 나 때문에 죽은 것 같고,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나 이제 목회 못할 것 같아. 내가 영혼 살리려고 목회하라 그랬는데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내가 감지 못하는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울고 또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 밖을 안 나가고 그냥 집에 있으니까 교육자분들이 연락이 와요. 이 전도사,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교회 와. 안 들려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해도 안 들립니다. 그냥 귀에는 막혀 있고 오면 튕겨져 나갑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립니다. 수석 부목사님이 전화 와서, 그분이 제가 아주 놀 때 시절, 제가 깡패 시절부터 저를 다 봤던 분이에요. 저희 집에서 어머니가 그때 평신도로 구역장이신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구역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막 술 먹고 작은 방에서 자고 있고, 그러면 목사님이 기봉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분도 좀 갈갈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민망해가지고 술 냄새 풍기면서 자고 있으면, 예, 저기 자고 있습니다. 한번 깨워보지?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민망해요. 그럼 저한테 나오라고 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나가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 부목사님이 전화 와서, 이기봉 전도사, 정신 차려.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나중에 위대하게 다른 사람들을 목회하기 위해서잖아. 정신 차려. 반 정도 들려요. 다 안 들려요. 반 정도 들려요. 이분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 걸 알고, 이분이 나한테 어떻게 준 내가 알잖아요.
반 정도 들려요. 그런데도 안 돼요. 마음속에서 내가 그 죄책감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아니다, 이거는 네 잘못이 아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니를 쓰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목사님의 개인 간증을 저한테 해주시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집에 있다가 나가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내한테 온 한 영혼도 내가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 그 영혼이 어떻게 죽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심하게 참견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은 힘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저러지? 왜 나한테 저러시지? 제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 성도 사랑하는 마음을 그때 깊이 배웠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 문제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놔두는 목사가 되길 바랍니까? 저는 그런 목사가 못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목사가 된다면 저는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목회를 안 하는 게 맞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유별나게 복음에 대해서, 사람 살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더 유별나게 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신랑된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사랑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교회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더 사랑하고 은혜 안에 젖어들고 이 교회를 나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더 교회론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교회가 어떤 것이다 몰라도 돼요. 내가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는 것을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진다면, 그거보다 더 확실하고도 임팩트 있는 이성,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논리적인 이야기보다 함께 은혜 나누고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 첫날에 많이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내가 진짜 100% 진짜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 내가 죽을 목숨을 다할 수 있는가? 그 물음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목회를 교양 있게 한답시고 폼이나 재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얌전하게 한답시고 젠틀한 목사가 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제가 막 오열하면서 울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는데 못 일어났어요. 제가 못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눈물을 뚜닥 흘리면서 내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가? 내가 진짜 이 지역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 베이 지역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은 있는가? 이 베이 지역에 뭐가 필요한 거를 내가 한 번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 베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몇 가정이 있는지 내가 그거를 체크를 해본 적은 있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아직 목사로서 자격이 100%가 안 되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 가면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가 빌드업하고 새롭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새벽 기도하는 교회 타이틀을 건 책을 이제 본 게 있어요. 이름만 되면은 다 알만한 유명한 그 교회인데, 그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왜 저 목사님을 쓰셨나,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알았어요. 그 목사님께서 교회가 조금 할 때 비가 밖에서 우수같이 내립니다. 폭포수처럼 비가 막 내리는데 목사님이 집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너무 편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현듯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머리를 쾅 치고 가슴을 쾅 치는 것은, 니는 지금 이렇게 편한 집에서 누워 있는데 네 교회당 예배당은 괜찮은지 걱정도 안 되냐 라는 마음이 확 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산을 쓰고 헐레벌떡 그 음성에 교회를 달려가 봤더니
교회 낡은 교회에서 하늘에서 천정에서 물이 또닥또닥 떨어지고 한 군데 두 군데 가고 여러 군데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있는 양동이 없는 양동이 다 가져와 가지고 바쳤는데 제일 중앙에 터지는데 거기는 모래하고 섞여가 진흙처럼 막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음성을 주셨구나 생각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자리에 자기가 엎드려서 그 빗물과 그 진흙이 모래가 떨어지는 그 바닥에 그걸 다 받아냈다. 받아내면서 울고 울었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는 성도들이 울고 또 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살려보자.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를 살리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10번째 큰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는 몇몇 성도가 되지 않지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미국에서 몇 번째 안에 손가락 들어가시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님의 어렸을 때 일화를 보면은 그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목사님 사임합니다 하면서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어리둥절해가 무슨 일이지 하고 그 다음 주에 교회로 와가지고 성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장로님이 성찬 기구를 땅에 내팽개에 치고 목사님을 끌어내가지고 밖으로 내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학생이었던 지금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학생이었던 그 목사님이 장로님 손을 잡고 장로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더랍니다. 사람들이. 그 장로님이 키가 크고 힘도 좋고 그런 장로님인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이 다 어리둥절해가 있는데 그 학생이 고등학생이 그 장로를 잡고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하니까 그때 딱 한 명이 와가지고 같이 했어요. 말을 못 하시는 벙어리 형이 와가지고 장로님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그 벙어리하고 둘이서 장로님을 맞고 장로님한테 그 목사님이 대형교회를 하고 나서 한 번 전화가 와가지고 봤더니 누가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그때 90년대 당시에 교회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사건을 누가 찍으려고 사진을 가져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벙어리 분하고 그 지금 목사님하고가 장로님을 이렇게 말리고 있는 벙어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찍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나한테 사진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을 많이 찾았었다. 학생이었던 당신을 많이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당신이 유명해지고 나서 내가 당신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그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하나는 성찬이 땅에 떨어져 있는 모습, 하나는 그 목사님이 뒤에서 잡고 있고 그 벙어리 형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사진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받아본 목사님이 울고 또 울었던 거예요. 왜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쓰고 개척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만들었을까? 본인도 이해가 안 되더래요. 왜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네가 교회를 사랑하잖아. 네가 내 교회를 사랑하잖아. 그 사진을 보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네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 내가 다 지켜봤다. 네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내 교회를 네한테 맡긴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울고 또 울었다고 이제 그 이야기들을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그냥 건물 안에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고 교회가 아픈 것은 예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일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신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더 일어나서 우리 큰비드네 교회가 이 베이 지역을 살려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